할렐루야. 오늘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한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또 13절에서 24절까지 본문으로 복습과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복습을 할 건데요. 이 복습이 2장 18절부터 이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조금씩만 보고 갑니다. 자, 18절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요. 예.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하시면서 마지막 때라 하시는 은혜는 예. 지금 이 시대도 마지막 때 구원의 때로다.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때, 부활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 때가 오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럼 적그리스도가 예,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본체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심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그 은혜를 믿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 혼인 언약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적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뭐 머리에 뿔나고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 입은 자들의 행함입니다. 예.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담이 육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 육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사망과 죽음 아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육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죽은 자의 부활도 그래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꽥하고 죽어서 육이 분토로 돌아가고 나중에 예수님이 공중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육을, 분토가 되어버린 육을 다시 입으시고 스카이 하늘 보는 하늘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도 아니고 적그리스도 사상에 들어가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망이 아담이 육을 입고 있을 때 마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이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아담이 사람의 육을 입고 있을 때 마귀가 사람의 영을 점령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목구멍이 열린 무덤으로 죽어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어있던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죽어있는 내 영혼을 내 안에 오셔서 다시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게 부활하게 하심의 은혜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의 육이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부활시키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붙은 자, 그를 영접하는 자, 그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래요. 예수님도 사람의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의 영이 예수의 영은
죽었다가 살아나요, 우리처럼.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사 그럽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예.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십니다. 예. 아버지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생명을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성결의 영으로 살리시고, 그 성결의 영이 죽어있던 우리 육체 안에, 예, 아이고 살아서 숨쉬는데 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럼 이 죽었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의 선함을 알 수도 없어서 그의 선함을 행할 수도 없는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해요. 열린 무덤. 예. 그런 자 안에 부활을 하시는데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예. 그 은혜예요. 시편 104편에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사 그래요. 예.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우리 지면 심령의 땅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흙으로 지어진 우리 육이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이 새롭다 이 말이에요. 예. 평안이다, 평강이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예,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400m 계주에 이어 달리기를 하는데 마지막 바톤을 잡은 사람이, 예, 그의 달리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같이 바톤을 주며 달리던 팀의 팀목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골이 나는 사람에 의해서 1등이 주어지듯이, 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바톤을, 우리 인생길의 바톤을 그리스도 남편에게 우리가 바톤을 넘기면, 예, 우리는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얻는다고요. 이 은혜가 안식을 얻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왜냐하면 안식일만 병자를 고쳐내시니까 유대인들은 막 그 십계명에 어긋난다, 율법에 어긋난다 해서 막 머리를 쥐어뜯으며, 예,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예? 안식일날 보리를 먹고 왜 예수님은 자꾸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셨어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우리는 오늘부터 영원한 안식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에게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오심으로, 예, 우리가 그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육을 버리시고 영체로 계실 때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의 개수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통곡할 때, 예,
주님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기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의 은혜가 그런 은혜예요. 예, 두 번째 오시는데,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데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신다고요. 첫 번째는 십자가 지시고, 예,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두 번째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그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내가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생이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감입니다. 그 은혜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회개하는 자 안에 임재하심을 강림이에요.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이라고 봐야 하는데, 성경에 재림이란 단어는 없지만 두 번째 오신다는 뜻은 재림입니다. 예. 다시 오신다. 그 은혜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보면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 그래요. 예. 그런데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럼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첫 것, 예,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시는 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를 세우시는데,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신부로 세우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이 9절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단번에 들이심을 하신 그리스도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얻은 자들을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요. 우리 스스로는 온전하고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그 DNA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 되게 하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온전함을 입는 하나님 되게 하심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야 한다면 교주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이치를, 말씀의 은혜를 따라 깨닫고 이 은혜 안에서 내가 거룩해질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의 바톤을 받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이루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감추어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의 은혜가 이렇게 깊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그래요. 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고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예수는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를 가르쳐요. 자, 우리 봅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예, 저희가 날마다 그래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예. 그럼 지금 사도 바울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예. 12사도가 또 바울 사도가 여기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12제자들에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예,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에서 나오는 사역입니다. 여기 5장에 예, 베드로가 말하기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다고요. 예.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 안에 계시던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하나 되심이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 되심을 비밀이에요. 예. 호세아서 2장에서는 2장 16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혼인 언약을 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와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혼인 언약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혼인 언약으로 오시는 은혜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에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생명, 곧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심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예, 혼인 언약을 하신 그 언약의 피로 그 혼인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중매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2장 22절 지금 복습하는 데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증거하고 계시지요. 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래요. 예.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가 예, 마귀가 나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오시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가 거룩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무엇을 이루세요? 율법의 마침과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는데 그 완성이 예,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부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바톤을 예, 그리스도께 넘겨드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을 주관하고 주장하셔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일을 쉬고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서목사가 하는 말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이고 무슨 햇소리를 저렇게 하나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검이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으시려면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인치시는 역사입니다. 예. 할례를 마음에 하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가시면 말씀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27절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래요. 기름 부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심이 예. 자 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데도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요. 예.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바톤을 그리스도께 넘겼습니다. 남편에게. 그래서 남편이 내 삶을 주장해 주실 겁니다. 주실 겁니다가 아니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의에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예,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흠없고 예, 점도 없으신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이 나오면 그에게서 난 줄 알라. 할렐루야. 예.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아유 복습이 좀 길어졌습니다. 3장에 이제 우리 3장 봅니다.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까지는 슬러시가 하나 들어가는데, 예, 이때는 아직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되지 않은 자들에게 이제 막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 교회 와서 말씀의 길을 쫑긋하고 들으시는 분들 얘기입니다. 예, 그분들에게 이제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여러분과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래요. 예,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 남편과 우리가 이제 한 영이 되는 것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본다고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러면 그가 나타내심이 된다는 건 우리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삶 속의 바톤을 그리스도 남편께 드렸으니까 그 남편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신다고요. 그래서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고요. 예, 이 은혜가 우리가 그날에 육의 옷을 벗고 가면, 예, 이미 그리스도 남편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을 끌어안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대로, 예, 완전한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육의 옷을 한 번은 벗어야 됩니다. 예,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바예요. 강건함은 70이고, 예, 정하신 바가 70이고 강건함은 80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연세를 채우는 사람이 있고 그보다 더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저 보편적인 것으로 볼 때, 예, 정하신 바가 70이고 강건함은 80인데 왜 그 나이를 정하여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에게 그 세월 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가셔야 해요. 예. 그래서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요. 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을 가지고 내게 와서 이제는 악한 것이 손도 못 대는 생명으로 나를 하나님 안에 감추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예, 우리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되었으니 자기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 그리스도가 나를, 내 육을 다시 입고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을 입고 나실 때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낳기 때문에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예요. 두 번째. 예. 여러분, 이 대목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예.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
자, 그래서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불법인데 이 법은 성경 66권이 법이고 율법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이 진리에서 여기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검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그의 진리, 성령의 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을 줄을 알도록 나타나시는 그때에 대하여, 그때가 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 합하여 한 영이 되는 때에 대하여 믿지 않으면 불법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합하여 한 영이 되면 거룩함이에요. 흠이 없고 거룩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는 둘째 사망의 법이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계시록 20장 6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의 법이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래요. 그 1000년을 하루로 1000년을 계산할 때 영원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 죄가 없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에겐 죄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된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 예수가 된 거예요. 주 예수가 된 것은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남편,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이름, 아들이 된 우리가 주 예수가 됐다는 거예요. 주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보지 못하면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해요. 성령이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고 해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치시고 성령이 가르치지 않으시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 자,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피 흘리기까지 자기 육을 버리시는 것은 예,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요. 그래서 만 인류가 죄 아래 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만 인류는 부활이라고 하는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완성이 되려면 예, 완성이 되려면 마귀의 일을 멸하셔야 되는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은혜가 히브리서 9장 28절의 은혜입니다. 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셔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첫 번째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놈이 마귀 사탄 귀신인데 사람 안에서 성을 쌓고 아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예,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 육을 마귀에게 준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육이 있을 때 우리를 죄 아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육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와서 성을 쌓고 사는 마귀들은 아직도 자기네가 이겼다고 막 낄낄거리고 내 안에서 나를 예, 악으로 끌고 가는데 교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생명의 활동을 따라 교회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네. 세상에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를 졌더라도 예, 그 죄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죄는 하나님에게로 돌이키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가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 아래 있도록 마귀가 내 안에서 성을 쌓고 살아요. 지금도 삽니다. 예. 그런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죄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쑥 임재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시작하는데 내 안에 있는 마귀의 본성, 근본, 예, 속성을 생명의 말씀으로 다 내어 쫓는데 7길로 도망가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예.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예.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의 빛은 예, 햇빛보다 어마어마하게 밝습니다. 몇 억만 배로. 그래서 그 강한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와가지고 내 안에서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가 멀고 눈이 가리워져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올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마귀와 상관없이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좌정하시는 날, 마귀는, 어두움은 일곱 길로 쫓겨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에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9절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 제가 또 맞는지 보겠습니다. 가끔 버벅거리니까요. 맞습니다. 8장 11절에 4절부터 씨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길가밭에 뿌려진 씨가 있고, 바위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또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가 있습니다. 길가밭에 떨어진 것은 새가 먹고, 바위에 떨어진 것은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는 자꾸 그 빛을 가리워요. 가시떨기는 이렇게 덤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을 막아서 그 안에 다른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식물은 햇빛이 없으면 죽지요. 모든 식물은 생명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 안에 떨어진 말씀의 씨는 결실을 맺는다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그러면 말씀의 씨가, 여러분 말씀은 영이십니다. 살아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십니다. 그럼 좌우의 날선 어떤 검이 되실 때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실 때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실 때가 좌우의 날선 검이 되시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습성들, 모든 생각들을, 부정한 생각,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해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그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심이고 좌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이 범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도하는 일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범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와처럼 말씀을 더하고 빼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분별도 하지 않고 먹습니다. 선악과는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말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데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는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의와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과
공변됨과 우리를 주관하고 주장하심과 은총과 인자하심으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내 안에 장가 오시겠다고 해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의 의를 행치 않으면 그 의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으로 오시는 거룩하심을 전도하지 않으면 생명을 살리지 않는 것이 생명을 살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사랑에 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요. 그럼 이 사랑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생명이심을 아셔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DNA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복과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의 계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럼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나면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 되는 거지 또다시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그리스도께 돌이켜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나니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벨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피의 제사를 지내요. 피의 제사를 드려요. 양을 잡아서. 그런데 가인은 자기 의가 강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일에는 반기를 들고 나선다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인데요.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요. 사도 요한이 형제들아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됨을 깨닫고 형제가 된 자들아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생이요 안식에 들어간 자들아. 우리가 이제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면 12단까지 소리를 듣습니다. 어느 분이 저를 인터넷에 서철순 목사는 2단이다라고 올려놨다고 해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아요. 상관없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을 통하여 깨달은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은혜 안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 나를 미워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저를 미워합니다. 개의치 않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래요. 사랑치 아니하는 거는 생명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요. 생명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아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요. 그러면 살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사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의로 연구해서 성경을 가르친다고요? 나 스스로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친다면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연구해서 철학으로 철학으로 연구한 말씀들을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육은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외아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로 오십니다. 독생자라고 하시는 것은 독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다 하는 거예요. 18절에 독생하시는 그의 품 안에 있던 독생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아들이 나타낸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아들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자로는 그 한 사람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얻으신 생명의 씨 그리스도가 말씀의 씨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는 것은 말씀을 자기 의로 연구해서 풀어서 가르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예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아요. 말씀을 연구해서 철학으로 연구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로 연구해서 가르친다면 이것은 이것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자들을 위해서 참된 진리를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사도 요한이 목숨을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육을 버리시는 그러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되는 그 죽음을 말해요. 그리고 그의 영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안에서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은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육의 옷을 벗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해요. 이것도 성령이 내게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두려워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짐
나를 품고 계신, 예. 그래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복습이 좀 길었습니다. 예, 중요해서 제가 그냥 못 가고 자꾸 다시 복습으로 갑니다. 듣고 이제 한 번 들은 걸 또 두 번 듣기 쉽지 않으시니까 제가 뭐 하루 이틀 복습을 더 하며 갑니다. 예,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 그 기쁘신 뜻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신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나를 너는 내 것이라 하지 않아요. 예, 내가 아버지처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돼야 오야 너는 내 새끼구나 하신다고요. 예, 그 은혜예요. 육의 자녀도 DNA 검사를 해서 너는 내 새끼구나 하는 거를 알거든요. 예. 그럼 DNA가 하나님과 같으려면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만이 됩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12절까지 복습과 13절로 16절까지의 본문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들이요 신부될 자들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으로 생명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말씀의 씨가 생명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로서 났음임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위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믿고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들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